오늘은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들어서 신명기 묵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저하고 같이 묵상 훈련을 했던 분들도 계셔서 제가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성경 커리큘럼을 따라서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신명기를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안경을 좀 씌워드리려고 해요. 간단한 팁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 산책을 위해서 준비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전달하고 또 미리 이 시간은 이제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강의예요. 산책이에요. 신명기에 대한 개관을 할 거예요. 다음 세대 연구소에 그래서 일하시는 박양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책과 강의를 제가 또 많이 인용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배경은요. 출애굽 이후 40년이 지나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그 1세대들이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었어요.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란 그 만나 세대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나도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오늘 신명기 안으로 들어가서 신명기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혈통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이 맞지만 그들의 정신과 생각, 생활, 문화,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은 다 어디와 같을까요? 바로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민족 속에는 뼛속까지 애국 문화가 물들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출발을 합시다. 우리 PPT 첫 번째 PPT를 한번 열어주시면요. 이건 이 문서인데요. 그림이 아니고 어떤 문서인데요. 사자에서라는 문서예요. 고대 이집트에서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를 만들어서 관에 넣어서 매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이 사후세계에 관해서 그 잘 저승까지 인도되도록 안내서가 이렇게 그려져서 넣었대요. 죽은 사람이 무사히 저승에 도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만들어진 문서 중에 하나예요. 사자에서에는 수백 종류의 주문이 적혀 있고 그 중에 일부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그 역할들을 알 수 있는 문서인데요. 이렇듯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과는 애굽의 신들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다음 그림이요. 이거는 지금 한 아주 큰 여자가 발에서부터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만들었다고 한 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 주위로 별들이 있죠. 별도 창조한 거예요. 우주를 창조한 신,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던 애굽 사람들의 신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결코 이 신관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출애굽에서 있었던 그 세대들은 이 애굽이라는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신명기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신명기는 제목부터가 중요해요.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 5권 중에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성경 목록 중에 여호수아나 사무엘 이렇게 하면 사람 이름이 나오면 대충 그 내용들을 다 짐작할 수가 있는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성경 목록들은 제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해요. 그 비밀이 그 제목 안에 있기 때문에 영어로 신명기를 두테로노미움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두테로는 앞에 있는 두테로는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가수가 2명이 노래를 부르면 듀엣이라고 하잖아요. 그 더블, 듀엣. 그래서 이게 듀테로고 그다음에 미움은 바로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뜻을 합치면 다시 한번 재강조해 주겠다. 율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겠다. 첫 번째 율법이 뭐였죠? 레위기예요. 내가 한번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겠다라고 지금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들을 앞에 두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또 이 신자가 한자로는 납신자예요. 잔나비신, 원숭이 신자인데 이 신자가 성씨 신을 쓸 때도 이 신자를 쓴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되풀이하다라는 신자를 쓸 때도 이 신자를 써요. 그러니까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책. 그래서 신명기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한다, 재해석한다, 재음미하는 책이 신명기라고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부탁할 때 신신당부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신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거듭거듭 당부한다. 나이가 든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다음 세대에게 또 한 번 뭔가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뭔지 우리는 신명기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곳은 처음 나오는 산 그림은 시내산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모세 나이 80이었어요. 그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첫 번째 언약,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부터 그 언약 내용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40년이 흘러서 이제 모세는 120살이 되었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들이 이제 장성을 해서 모세와 함께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는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는 시내산과 모압 평지이고 그 중간에는 40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40년의 시간이 흐르는 그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가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간다 이렇게 막 꿈을 부풀어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요. 그때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도저히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더라. 우리는 갈 수가 없다라고 다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고 왔느냐. 그 보고를 들은 많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아 때가 안 되었구나. 이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까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삼고 40년 동안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머물다 살다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을 향해 차지하러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난 시간이 40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세대들이 다 죽었고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이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목전에서 모세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음이 녹아있는 책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깊은 분석과 참회, 교훈을 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품어야 해요. 왜 모세는 그토록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게 하셨을까?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왜 한번 강조했을까? 1세대가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세대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세대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두려움으로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다 알고 다 봤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어요. 앞서 말했듯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대상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는 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세대와 다르게 꼭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6.25 세대를 겪은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신명기를 읽어야 합니다. 신명기는 지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모세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모세의 사명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 그 내용들이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느보산에 올라가 죽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가 유언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사명이 끝났다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거든요. 모세는 앞서 있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했던 그 많은 율법들을 또 되풀이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신명기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셨으면 신명기를 딱 펴주시고 신명기 1장 1절을 딱 피면요. 신명기 1장 1절에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한 말씀은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기를 읽을 때 이것은 모세의 설교구나.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모세가 설교한 것을 묶어 놓은 거예요. 만나 학교 졸업식 스피치. 최고의 역사 특강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만나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새로운 세대가 역사의 세명을 감당해야 되는 지금 그때의 언약들을 다시 새롭게 상기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나온 역사를 짧게 요약하고 회고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나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 지키며 잘 살아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간절히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묵상반에서 이렇게 묵상 큐티를 가르치고 있는데 본문이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로 날마다 우리가 이걸 읽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 신청하신 분 중에 한 자매가 이제 성경을 거의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대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꼼꼼히 읽는 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신명기를 처음으로 펼치고 꼼꼼히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물어봐요, 저에게.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정말 잘 읽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반복이 많아요? 성경이 다 반복이에요? 다른 성경책도 전부 이렇게 똑같은 말 되풀이해요? 너무나 정확하게 잘 읽은 거예요. 신명기이니까 그래요. 다른 성경은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이니까 모세가 그동안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었다. 바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이제 저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역사예요. 역사 특강이에요. 과거, 이제 첫 번째는 과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미래로 나누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민수기 배경의 광야 생활을 회고해요. 너희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은 단지 그들의 조상이 과거에 가나안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교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 설교는 짧아요. 5장부터 26장까지예요. 율법에 대한 설명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얼마나 반복이 많이 되는지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주기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위기는 원서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해설서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본문이고 그다음에 이 레위기 본문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와 신명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신명기를 읽어야 돼요. 신명기 1장부터 11장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요.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데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당부를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해온 모세가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당부하는 말씀이죠. 모세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12장부터 26장, 그러니까 본론은 이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는데요. 2부 설교에서는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렇다면 이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문화를 세워가기를 당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장에서부터 30장까지는 율법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너희들 율법대로 살래? 살지 않을래?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율법대로 안 살면 저주받는다.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물어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31장과 34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당부와 모세의 그 노래, 모세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모세의 설교에는 특징이 뭐라고 했죠? 되풀이해서 옛날에 했던 거 또 반복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는 절대 구석진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어요. 늘 했던 거 반복합니다. 그래도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복습이에요. 율법을 복습해라. 복습만이 살 길이다. 반복해서 들어라. 이것을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다음 리더십으로 세우고 이제 사명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신명기의 특징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에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 논문을 쓸 때 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해 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그 논문에 가치가 있고 굉장히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명기가 바로 그런 책이에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가 신명기였어요. 신명기 7장 18절 19절에는 이스라엘 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렇다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베풀고 간 이 신명기를 후손들은 그 당부를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았는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왕을 위해서 신명기를 읽고 왕이 이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딱 보다가 잘못 살고 있으면 바로 가가지고 왜 말씀대로 안 사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나 왕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가 신명기였는데요. 그것을 역사에서 잘 읽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장 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19절까지요. 레위 이것을 복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그때는 이제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이 기록해서 왕이 옆에 두고 이거를 읽으면서 백성을 다스려라.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며, 남유다의 왕이 20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 말이 하나를 발견해요. 이 지금 신명기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이었고 아버지가 아몬 왕이었는데 아몬의 뒤를 이어서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나 28살쯤 되었을 때 hil기야 제사장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었고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 왕이었어요. 55년간 통치했죠.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부터 므낫세 왕 아몬 요시야까지 75년 동안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한 건물이 75년 만에 청소가 되는 거예요. 75년 동안 방치했던 건물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75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이 두려마리를 발견하고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요. 서기관 사반이 전달을 받아서 왕 앞에서 읽어요. 사반도 처음 읽어보는 것이고 요시야도 처음 읽는 내용이에요. 읽어주기만 하던데 요시야 왕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해요. 요시야 왕이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였어요. 세상에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역대 왕들이 모세가 준 율법에서 하라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길을 쓰며 했다는 사실을 요시야 왕이 깨닫게 돼요. 요시야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남은 전생에 전심전력을 다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특히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빻아서 가로로 날려버리고 그야말로 국토 대숙청을 진행합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까지 넘어가서 너절하게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전국을 대청소합니다. 요시야 왕이 명령을 내려요. 이 언약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열왕기 하에 있는 말 찾지는 않으셔도 될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열왕기 하 말씀에 서기관 사반이 이렇게 읽어 주었을 때 요시야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사가가 고발을 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이든지 유다의 열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비추었더니 예배가 회복되어서 유월절을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율법책을 옆에 들고 읽었다는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싸움하느라 바빠서 생전에 율법을 읽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 솔로몬도 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 단 한 명도 신명기를 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였고 솔로몬도 성경을 3권이나 기록한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성경을 안 보면 죄를 짓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실수하고 타락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봅시다. 솔로몬 왕은요, 가이드라인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에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보면 신명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의 16절, 17절.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열왕기 상에 있는 솔로몬은 이것을 정확하게 다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데 애굽에서 말을 들여왔고, 은금을 많이 들여오지 말라는데 장사를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는데 이방 여인을 다 데려왔잖아요. 심지어는 온 세상 여자들을 다 아내로 맞아들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왕이었잖아요. 솔로몬은 사울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는데요.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흘러가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었고, 다 우상숭배에 물들어 살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질문할게요. 지금 내 성경책은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처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집안 어딘가에서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시야 왕처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울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하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성경을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덮어두고 각종 신앙 서적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읽는 것을 대신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약은요, 신명기가 무려 80번이나 인용이 돼요. 특히 예수님은 이 신명기 책을 아예 끼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우리가 다 압니다. 처음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해요. 40일 금식을 한 사람에게 다 모든 게 먹을 걸로 보였을 텐데 마귀가 정확히 알았던 거죠. 이 약점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바로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와서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또 다시 예수님께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이건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이기신 겁니다. 세 번째, 다시 높은 성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마귀가 또 말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것은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세 구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신명기였어요. 세 번의 대결에서 모든 말씀을 다 신명기를 인용해서 사탄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 다 신명기를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 신들은 이제 애굽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애굽에 이 파랑색 두 사람 쌍둥이 같이 있는 게 이제 나일강이 신 하피예요.
나일강 그 애굽하면 그래서 그 처음으로 이 나일강을 지키고 있는 이 신을 그 모세가 처음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뭐부터 하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얻을 수 없도록 악취가 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바로 이 히피가 다스린다고 하피가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황금 송아지는 바로 아피스예요. 아피스 뭐가 떠오르는가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나온 애굽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모세가 잠깐 40일을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모세는 그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아요. 성막의 도면을 받고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때. 근데 그때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밑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모세가 어디 있지? 우리를 두고 도망갔나? 두려운 나머지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 다 주어 봐. 그래서 금을 모아서 그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주위를 돌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라면서 그곳에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해요. 이들의 신관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본 게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에서 황금 송아지를 봤기 때문에 황금 송아지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이 풍요의 신 아피스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은 뼛속까지 애굽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차근차근 배워야 했었던 거죠. 자, 신들을 더 보여드릴게요. 이 신은 태양신 라예요. 태양신 라는 우리가 파라오잖아요.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바로라고 하는. 그래서 이 태양신은 우주 세계를 다스리고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자칼 머리를 한 이 신은 죽음의 신 아누비스고 이 사람은 죽은 자를 인도해내는 신이었어요. 죽은 자를 그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 그리고 이 따오기 머리를 한 이 신은 지혜와 지식의 신 토트예요. 모든 것을 기록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이 흰옷을 입은 신은 부활의 신 오시리스예요. 사람을 살리는 신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신은 복수의 신 호루스. 살면서 자신이 필요한 신을 골라서 섬기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까 황금신 아피스. 나일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던 어부가 물고기를 많이 얻고 싶으면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나일강의 신 하피. 그렇죠.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잘 짓고 싶어요. 태양을 다스리는 신 누구에게 가고 싶을까요? 자, 내가 누군가 너무나 미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꼭 복수해 주고 싶어. 누구를 찾아가서 빌면 될까요? 호루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 나는 죽음이 두려워. 나는 누구에게 가서 빌고 싶을까요? 오시리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찬 부모는 누구를 찾아가서 빌면 될까요? 이렇듯 자판기에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고르듯이 신도 자신이 선택하면서 섬기며 살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애굽에서 섬기던 저 신들은 신이 아니다. 나만 유일한 신이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아피스 만들어 놓고 그러나 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실의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심오하게 겪었던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불보듯 뻔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나 사명이 있었던 거잖아요.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가 세상이 있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줘야 하는 모델 나라. 그래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 샘플이 되어야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듯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고요. 죄악이 넘치는 땅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도 닮은 곳이에요.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저는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꼭 돌려주고 싶은 모세의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나이가 이렇게 더 들다 보니까. 신명기가 어쩌면 20대, 30대한테는 잘 안 들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앞에 이 그림은요. 우리가 아까 그 지금 배웠잖아요. 그 하나씩 신을 만났잖아요. 그 신을 만나고 나면 이 그림이 이해가 가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신이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깃털하고 무게를 재요. 그래서 이 무게가 가벼우면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깃털보다 무거우면 나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토트가 이 기록한 것을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리스 그 부활의 신에게 데려다 줘요. 그러면 이 부활의 신이 너는 이제 지옥으로 갈 거지, 좋은 곳으로 갈 거지, 나쁜 걸로 갈지 결정을 해준다는, 이게 바로 그 사자의 서라는 문서예요. 애굽인들이 봤던.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가나안도 마찬가지 문화였어요. 하지만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다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교인은 신명기 말씀을 절절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애굽과 가나안과 너무 닮아 있는 이 세상에서 아피스를 섬기고 토트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PPT를 이제 꺼주셔도 되고요. 오늘 1월 26일 오늘 묵상 본문이 신명기 12장 29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혹시 성경책을 펼 수 있으면 신명기 12장 29절 한번 펴주실래요? 29절, 30절, 31절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원 주민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 30절에 보면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그 민족들이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른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멸절하시려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더 이상 우상 숭배 없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와 같이 끔찍하고 가증하고
가증한 우상 숭배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시는 분이거든요. 그것의 심각성을 모른 채 가나안 문화를 좋게 여기고 때론 타협하고 따라간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올무에 걸리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은 청소년부가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주에는 청년 1부가 수련회를 가고 또 2월에는 청년 2부와 또 초등부까지 겨울 캠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신명기 6장 20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아이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쭉 그 2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아, 딸아, 잘 들어봐.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어. 그때 하나님이 아주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와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지. 아주 엄청났어. 우리의 눈앞에서 그 일을 행하셨지.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고 살라고 하셨단다.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오늘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단다. 꼭 기억한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과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을 아이들 눈높이에서 가르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 유산의 전수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져야 될 책임입니다. 저는 이번에 신명기 산책을 준비하면서 제가 붙잡은 키워드는 기억하라였어요. 기억이라는 명사 단어가 아니라 기억하라. 애굽의 노예로 살던 때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했는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보호하셨는지 기억하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 세상 풍조를 따르며 세상이 원하는 노예로 살아가던 내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해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전쟁을 다 마치고 정착을 해요. 그리고 사사시대에 들어서는데 신앙 계승이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말씀 안 가르쳤어요. 그러자 끝도 없이 이스라엘은 추락의 역사를 써내려간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계승의 성공과 실패는 신앙 교육, 율법 교육이 좌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